비견. 그거는 이제 명리 보시는 분들이 얘기하시는 거거든요. 비견. 비견 일주가 왜 안 좋느냐면 사실은 비견 일주도 가지고 있는 분이 전부 다 신이에요. 사실은요. 근데 이 신의 사주는 분명한데 문제는 이 신이라는 사주가 본인이 이제 스스로 꺾어지느냐 마느냐거든요. 우리가 왜 제자들이 어떤 양반은 보면 좀 더 저 양반하고 연법은 다른 선생님인 것 같은데 왜 저 양반하고 연법을 지었지? 이러고 볼 때가 있거든요. 그거는 뭐냐면 자기가 볼 때 그 사람이 마음에 드는 거예요. 이래서 비견일주들이 자기 주장, 자기 고집, 자기 생각이 굉장히 강해요. 자기보다 좀 나은 사람한테는 왠지 인정하기 싫어하고요. 그러면서도 내가 한번 꺾어져도 다시 의심이 고개를 들고 있고요. 이게 비견일주들이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말 그대로 비견을 한문으로 풀이하면 우리가 견줄비자거든요. 어깨 견자, 견줄비자. 그러니까 말 그대로 니하고 나하고 동기동창이에요. 이 사람들은요. 누구를 만나도요. 그래서 이 사람들이 쉽사리 고개를 안 꺾어요. 그래서 우리가 비견을 갖고 있는 이 사람들을 보면 이 사람들 스스로가 자기네들이 외로운 사주로 들어가고 있더라는 거예요. 자기네들 스스로가. 나는 볼 때는 이 사람들이 조금만 더 유하고 둥글둥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유하고 둥글둥글함이 안 돼요. 그래서 이 비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가정이 다 깨지는 거예요. 거의요. 우리가 거의 70~80% 가정이 깨진다거든요. 왜? 비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분명히 엄마 아버지 말 안 들었을 거거든요. 거의 연애 결혼했을 거고요.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하고 끌어가면서도 어떻게 돼요? 남편이기는 했어. 우리가 가정을 꾸려서 살아는 봤어. 그런데 처음 볼 때 이 사람의 좋았던 점이 이제 그게 단점으로 나오는 거예요. 아, 여유롭던 게 아니라 저거 태무침하는 거구나. 저게 착한 게 아니고 좀 오지랖이 넓구나. 이래 되는 거거든요. 그거와 똑같이 비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자체는 누구에게도 만족이 사실은 없어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사실은 가정을 깨질 확률이 제일 많다. 왜 신의 사주들이 많느냐? 본인이 스스로 그 고집으로 사주를 끌어가기 때문에 조상의 기운들하고 딱 만나지면 뭉쳐지는 거예요. 그 길로. 뭉쳐지면서 이 양반의 아집과 살아생전의 어떤 조상의 아집이 같이 만나지는 거죠.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 고집이 끝까지 가는 거예요. 우리가 술 먹는 사람 오죽하면 병원에 집어넣겠습니까? 아무리 먹지 말아도 먹잖아요. 오죽하면. 그거는 뭐냐면 이것 또한 이 사람 사주에 이런 비견이라는 일주가 들어가 있어요.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기 그거대로 가게 돼 있다는 거죠. 자손을 키워도 좀 이 사람들이 자기 스타일대로 키우는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가정이나 내가 말년이나 편안하지를 못해요. 그래서 비견일주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요. 본인들 스스로가 내가 죽어도 고집을 끊지 못하겠다 싶으면 평생 그냥 전보로 가지 마세요. 저도 그래 보거든요. 그거는 이 사람들 보고 전보로 가지 말라는 거는 봐봐요. 어차피 분명히 이 앞에서는 예 해놓고 돌아서서 그래 잘났나 이러거든요. 이 양반들 좀 그래요. 그래서 웬만큼 인정을 안 하세요. 그래서 비견일주들의 어떤 이런 사주들을 가지고 들어오시는 분들은 그냥 사주에 대한 설명만 해드려요. 좋다 나쁘다 주의해라 말아라. 이거 외에는 저희들 대줄 게 없어요. 그걸 제가 무슨 재주로 뜯어고쳐요. 얼마 전에 끝난 드라마 중에 그런 내용이 있었죠. 족복 신부님이 하셨던 말씀이요. 하나님, 자는 사람은 어떻게 깨우겠는데 자는 척 하는 사람을 깨울 자신이 없습니다. 라는 얘기요. 비견일주가 그래요. 자는 척 해요. 모르는 거 아니에요. 알아요. 그 사람이 자기보다 뛰어나다는 것도 알아요. 그런데 인정하기 싫어요.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느 종교를 가도 내가 한 곳으로 뿌리를 내리기가 힘들고 그 종교에 뿌리를 내려서 그 본인이 어떤 종교의 대상자, 숭배자를 만나기가 힘들다라고 보시는 거예요.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이 사주는 본인들이 그냥 안 되는갑다 이라고 세상 살지 마시고요. 이때까지 40평생을 만약 고집으로 살았다 그러시면 나머지 한 10년 정도는 이때까지 살아온 거에서 완전 바꿔서 살아보면 어떨까요? 근데 그게 또 힘들어요. 이게 비견이에요. 그래서 우리가 비견일주들 보고는 저거는 천성이다. 저거 바뀌면 대박 나는데 대박 나기 전에 저거 교육시키다가 우리 죽는다. 우리도 그래요. 그래서 시키지 말자. 그냥 이러거든요. 그러니까 비견들은 본인들이 요즘 인터넷에 사주가 잘 나와 있으니까 음력으로 사주 넣어보시고 본인들 사주에 비견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거든. 내가 내 고집으로 이렇게 사는 거구나. 그냥 인정하세요. 내 고집으로 살아간다. 그래서 내 고집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든 거구나. 가정으로도 힘들고
금전으로 힘들고 자식으로 힘들고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되었구나. 지금부터 내가 모든 거를 다 수용하자. 뭘 하셔야 되느냐? 입은 닫고 귀를 여시면 돼요. 비견일주가 말을 기차게 잘해요 또. 이래서 그렇습니다. 그래서 비견일주들 보고 입 닫아라. 귀문 열고 아무리 그 사람이 못난 짓을 하더라도 절대 훈계질하지 마라. 눈길도 주지 마라. 그냥 아 나도 저랬구나 라고 살아라. 이게 비견일주를 벗어나는 방법이에요. 그래서 저는 비견일주들 보면 한녘으로 보면 불쌍하고 한옆으로 보면 화가 나고 화가 나는 건 딴 거 없어요. 어차피 한 평생 사는 거 좀 재밌게 살지. 왜 저렇게 자기의 테두리 안에 갇혀서 살까라는 그게 화가 나는 거예요. 불쌍한 거는 동물들이 더 불쌍하겠죠. 그죠? 근데 자기의 테두리 속에 갇혀 살아요. 우리는 한 곳에 뿌리 내린 나무도 아니고 우리는 한 곳에 거기에서 흙도 아니잖아요. 누가 삽으로 퍼기준에 옮겨가는 흙도 아닌데 왜 저렇게 본인 스스로 가두어서 저렇게 살아갈까? 그게 안타까워요. 비견일주들은. 그래서 비견일주들이 잘 사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. 이거는 우리가 왜 동물들 보면 진짜 저것들도 비견일주다 이러거든요. 왜 그러냐면 저것도 저거 고집이 갇혔어. 저 몸뚱아리가 갇혔거든요. 우리가 축생계에 갇힌다 이렇게 표현하듯이 저것도 이렇게 갇힌 거거든요. 본인들도 그 비견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는 나도 내 몸뚱아리가 사람하고는 같이 살아가는데 여기에 갇혔어요. 비견일주들 딱 보면 딱 그냥 감이 올 거예요. 고집이라고. 고집. 여기 비견이에요. 바꾸시면 근데 비견일주들은 다른 사람보다 진짜 빨리 부자 돼요. 그게 비견이에요. 됐습니까?